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좀 웃고 사셨는지 많이 웃었습니다. 하룻밤 잠을 하면 대통령 후보가 바뀌어 있고, 또 하룻밤 잠을 하면 또 바뀌어 있고, 내일은 안 바뀔는지 그런 가운데 좀 씁쓸한 웃음을 웃었지만 기쁜 웃음으로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띄었을 때 어떤 미소보다도 더 밝은 미소를 띄고 우리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합시다. 기뻐합시다. 저도 이전에는 이제 설교하면 설교 중에 꽤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은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오면 늘 좀 심각한 듯한 느낌 그런 것이 더 많고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좀 설교를 들으면서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성경 말씀도 말씀대로 밝히고자 하면 또 때로는 또 어렵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좀 즐겁고 기쁘고 그래야 은혜스러운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래도 목사님 나름대로 잘 하겠지 이렇게 믿으시는 마음으로 또 별로 즐겁지 않아도 또 저를 위해서도 웃어주시고 또 서로를 향해서도 이렇게 웃어가면서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한 사람만 딱 오면 굉장히 교회 분위기 확 밝아지고 그러는데 하여간 전도할 생각도 하면서 어쨌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기다리는 시간이 되고 또 기쁨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자꾸 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찬양을 하다가 저 혼자서 이렇게 기도를 들으면서 저 혼자서 그냥 기쁜 마음으로 좀 웃고 그렇게 했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좀 그렇게 막 크게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시선한 것 같은 건 아니고 뭔지 좀 살면서 기쁨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좀 서로 대하고 또 마주 쳐다보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되게 어렵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되게 어렵던데 그래도 길을 좀 세우시고 밝은 마음으로 들으시면 괜찮겠다 생각이 듭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한 3주간에 걸쳐서 예수님 부활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요. 예수께서는 먼저 십자가에서조차 주변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대단하시죠. 그리고 귀신 들렸던 여자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 부활한 것을 알게 하시고 또 바로 그 장면에서 베드로가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을 대면하였고 그 후에 예수님은 또 갈릴리에서 제자들 모두와 함께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온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가니까 이제 부활을 둘러싼 모든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볼 만한 내용들을 다 알아본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참 특별한 것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부활의 현장에 있지 않았던 그 바울이 부활에 관하여 제일 먼저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께 굴복하는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고꾸라져 예수께 굴복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으로서 도무지 진정으로는 그 바울 사도가 목회하던 여러 교회들이 그 신앙생활을 잘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 읽고 있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도무지 진정으로는 좀 예수님 앞에서 굴복되지 않는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향하여서 부활을 말씀하면 좀 이 사람들이 좀 예수님 앞에 좀 굴복이 될까 싶어서 그래 쓰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 고린도전서를 닫으려고 하는 즈음에 가서 예수님 부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 이야기를 하면 좀 사람들이 좀 정신을 바짝 좀 차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굴복되지 않을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관한 위대한 기록, 장을 이야기할 때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그 부활에 관한 위대한 기록 고린도전서 15장을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간단히 요약하기는 어렵습니다. 굉장히 바울 사도의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어간, 굉장히 신학적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그 뜻이 많이 들어가 있는, 제가 간단히 요약하기는 어려운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 말씀에 깊이 주의하는 겸손함을 가지고 또 기쁘기도 해보고 싶고 또 하나님 앞에 다 깨어있는 마음이 되어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 겸손함으로 이 말씀에 다가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겸손과 신중함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다가갔을 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 말씀에 다가갔을 때 저에게 가장 느낌 있게 다가온 말은 3절과 4절에 나오는 성경대로라는 한마디였습니다. 제 말을 좀 들어보시면 점차 알겠지만 이 성경대로라는 말이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잘 모르고 성경대로 그게 뭐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 말이 어려운 말인데 그런 느낌을 가져서 제가 가진 무슨 주석 성경이라든지 또 다른 번역이라든지 꽤 비평적으로 아주 이성적으로 썼다고 하는 주석책도 살펴봤는데요. 살펴봤는데 그 성경대로라는 이 말이 진정으로 무슨 뜻을 가진 것인지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거기에 대해서 주의를 안 기울였거나 잘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뜻을 전혀 알 수 없는 말은 아니지만 주의해서 깊이 들여다보아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또 목사들 모이면 서로가 성경적이라고 그러고, 교단도 교단끼리 막 다투면서 우리가 더 성경적이라, 늘 성경적이라는 이야기, 우리가 성경대로 산다고 교단마다 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다 다르게 살잖아요. 다 다르게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그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셨다는 이 말을 보면서 부활이라는 큰 사건과 관련해서 성경대로라는 말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그러면서 부활의 뜻도 다시 더 분명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 서신은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되었거든요. 가장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그런 가장 먼저 기록된 아주 일찍이 써진 그 성경에서, 그 말씀에서 성경대로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말할 것도 없이 신약 성경이 아직 없던 데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 그 성경대로 씌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전혀 까다롭지 않은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3절과 4절에서 좀 전에 이야기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 말이죠. 예수님 같은 분이 와가지고 죽고 또 부활한다는 말이 정확히 나온다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딱 나오면 정말 쉬운데, 특히 이사야 52장이나 53장 같은 곳에 예수님 부활에 해당하는 뜻을, 예수님 고난과 함께 부활의 뜻을 담은 아주 비슷한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내용의 기본은 어떤 상징적인 것이지 콕 집어서 미리 밝혀둔 거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콕 집어서 말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바울은 성경대로라는 그 말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가, 우리 그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가 좀 꽤 물어볼 만한 말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구약 성경을 가지고
빼박으로, 요즘 빼박이라는 말 많이 해서 빼박으로 예수님 사역이 입증된다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게로 넘어오고 또 신약 성경으로 넘어올 때는 유대교와는 다른 우리 기독교만의 고백과 해석이 있는 것입니다. 뭐 될 수 있는 대로 그걸 줄여야 하긴 하지만은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또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이 말하고 싶은 대로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마구 말했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성경 기록에 이런 것입니다. 성경 기록에 전혀 새로운 길을 보았고 그걸 적용했다는 것이죠. 성경대로라는 말을 가지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에서 기독교적으로 그렇게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기초가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성경대로라는 그 말에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스스로 나는 하나님 뜻대로만 산다, 하나님 뜻대로만 한다고, 하나님 뜻대로만 해야 한다고 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들어가셨을 때 성전에 들어가서 상을 둘러 엎을 때가 그랬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했는데요. 이거 구약 성경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명확히 기록되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의 그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정말로 그 일을 하지는 않고 있었고 그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에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이죠.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있었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과는 달리 자기들끼리 서로 통용하는 관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짐승을 팔고 환전하고 또 성전 일을 하자면 이거 어쩔 수가 없잖아. 그렇게 자기들이 다 그렇게 통용시키는 관습을 만들어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들이 관습을 만들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때 성전에 들어간 예수님은 그런 상황을 엎어버렸습니다. 이게 뭐냐? 구약 성경에 예수님처럼 이렇게 한 기록은 없지만 예수님은 그래도 성경대로 한 것입니다.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걸 살려야 되지 않냐. 그렇게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땅에서 활동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경대로 하신 것은 성경에 꼭 있어서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 무슨 뜻을 예수께서 받아들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대로 하신다는 그 말은 구약을 따른다는 어떤 문법적이거나 혹은 어떤 과학적인 내용에 입증을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또 혹은 전통이 구약 성경의 전통이 보증을 하는 옛날 일을 반복한다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옳다고 말할 수 있는 모든 일들에서 그것이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에 있다고 할 때에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따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대로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볼 때, 그런 예수님을 볼 때 그것은 구약 성경상의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명백하게 성경의 뜻을 따르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경대로 무언가를 이루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행하시는 것은 과거 많은 일들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시는 것이면서도 아무도 그렇게 완벽하게 실행하지 못했던 일을 비로소 이제 이루신 것이었고,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예수께서 그것을 성경대로 성취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이렇게 적혀 있지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인물도 성경대로 그 일들을 잘 해내지 못했는데 예수께서 비로소 성경대로 하신다는 그 말을 오늘 성경 바울 사도가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평화로운 삶을 얻고 새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평화도 없고 생기도 없는 채 살아가는 작은 자가 이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누군가 이들을 위해 대신 희생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구약 성경 오랜 역사에서 늘 반복돼서 늘 확인되었던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야말로 그 작은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실 뿐 아니라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같은 그런 희생이 그때 선지자들 가운데 들어있었죠. 그러나 그런 희생이 예수님 같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작은 자를 위해서 희생하는 극한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심지어는 자신이 잘못해서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자기 죄에 갇혀버린 사람들까지 어떻게 하든지 죄에서 해방시키겠다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그런 예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한 번도 이렇게 이루어 본 적이 없는 것을 예수께서 성경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 또 구약 시대에는 늘 그런 예언적 행위들이 없지 않고 있었는데, 분명히 있었는데 이것을 결정적으로 완성시키신 이가 누구인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3절과 같이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구약 성경이 많이 있었지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인물도 성경대로 완전히 이루지 못했는데 예수께서 이제 정말 성경의 모든 뜻을 담아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거 굉장히 깊은 묵상 속에 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희생은 성경대로 일어난 것이면서 이전에는 결코 이런 일이 없었던 그런 희생으로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성경대로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그런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원래 이 말씀을 따질 때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쭉 이어가면서 제가 무슨 뜻으로 제가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뭔가 하면 구약 성경을 따라서 성경대로 하시는데 구약 성경에 나온 그 어떤 내용보다도 더 성경대로 뭘 하신다. 새롭게 뭘 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왜 제가 이어서 하면서 하겠습니까? 저는 좀 여러분들이 뜻밖으로 느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어떤 신자로서의 삶에 생기가 넘쳐야 하는데 좀 뭔가 새로운 생기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기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구약시대의 모든 좋은 것을 개선하는 것이지만 다시 그것을 넘어서 예수께서 새롭게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사는 거다. 나는 이 거룩하고 새롭고 활기찬 삶과 기도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나는 그렇게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살고 싶거든요. 뜻대로 안 되는 건 많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마귀와 사탄아, 세상에 나를 대수롭지 않게 보는 것들. 제가 요즘 은퇴하고 교수에서니까 학교에 있는 젊은 교수들이 저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제가 그런 걸 요즘 한두 번에 당하고 있는데, 한두 번 당했으니까 얼마나 아니고 조금 그 당했는데, 이 나를 대수롭지 않게 보는 것들아, 지금 나를 보고 우리 예수님을 보고 있느냐? 나는 이 세상에 이런 마음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대로 산다는 것은 내가 무슨 전통주의자로 사는 거 아닙니다. 요즘 막 교단이나 어디 가보면 얼마나 전통적인데
교황 뽑는다고 무슨 하얀 능기가 올라올 때까지 저는 웃기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웃기는 일입니다. 웃기는 일입니다. 교황이 훌륭한 사람일지 몰라도 그들이 하는 그 영리를 올리고 어쩌고 하는 건 웃기는 일입니다. 웃기는 일입니다. 자기들의 전통을 이렇게 만들어 지키는 거거든요. 옛날 구약시대의 그 대제사장들이 만든 그 전통 만들어서 지키는 건 뭐가 다릅니까? 그는 전통주의자로 사는 것도 아니고 혹은 또 무슨 과학적 실증주의자로 사는 것도 아니며 나는 오늘도 새롭게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나는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 확신과 그런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구원도 그렇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 구원에 관한 말씀 2절에 나오죠. 이 예수께서 이 땅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활기찬 삶을 살게 해 주시고 또 우리는 여전히 내외의 죄악으로 인해서 스스로 실망도 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도 하고 바깥에 대해서 분노도 하겠지만 그런 모든 결박에서 우리를 풀어서 해방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다. 해방의 삶을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로마서 5장 6절로 8절에서 이것을 너무 잘 말씀합니다. 제가 한때는 이걸 막 줄줄이 암송을 하고 다녔는데 이번에 암송해 보려고 하니까 더듬 하는 걸 느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8절 한번 찾아보시죠. 찾아서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기약대로, 기약대로란 말이에요. 성경대로란 말이에요. 거의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자기 사랑의 확증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된 신자의 삶이죠. 구원된 신자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기약대로.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성경대로 이미 있던 그 어떤 것보다 성경적이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제 제가 십자가와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요. 여러분 4절에는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사가 이미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로 24절에 엘리야는 살아갔던 과거의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로 37절에서는 엘리사가 수넴 여자의 아들을 살리는 기사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은 확실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하나님 능력으로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을 다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성경대로 일어난 것이 맞습니다. 성경대로 일어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 52장 53장에는 하나님 은혜로 새 생명을 누리는 부활되어서 새 생명을 누리는 것에 대한 아름다운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새 생명의 아름다움을 성경대로 그대로 다시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그 모든 것과도 또 다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같이 다시 살 것이라는 아주 새로운 희망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 뒤를 이어가면서 이것이 어떻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이 나타나는 것인지 그걸 입증하려고 15장 뒤쪽에는 굉장히 노력하거든요. 아주 새로운 희망의 선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이 구약 성경대로 가면서도 새로운 길을 보여준 것처럼 죽음이 그렇게 새로운 길을 보여준 것처럼 부활도 또한 구약 성경에 나온 부활과 닮은 모습을 보이면서도 전혀 새로운 뜻을 가진 부활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이
이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이미 다 이야기된 것 같지만 그보다는 또 완전히 더 새로운 그런 말씀으로, 그런 뜻으로 다가온 이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성경대로 다시 사는 것에 대한 확고한 증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성경대로 하시는 모든 일은, 예수님의 성경대로 하시는 모든 일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말한 모든 그 내용대로 갈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은 구약 성경에 이미 일어난 일들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에서 성경대로라는 말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대로라는 말의 진정한 뜻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6절로 8절 그 말씀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야기를 잘해준 것이라면,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잘해주신 것이라면,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5절은 예수님 부활의 뜻을 잘 알려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5절 한번 좀 이것도 찾아보시죠.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그냥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어떤 힘이 되고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삶이 되고 우리에게 어떤 구원이 되고 어떤 믿음이 되는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그렇게 알 수 있을 때만 우리는 성경대로 부활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뜻대로 일어난 것인데, 그래도 구약 성경의 모든 사건을 또한 초월하는 것이란 말이죠. 예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신다. 예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신다. 우리는 그런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또 은혜 있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런 말씀의 뜻을 밝혀온 신학자들에게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제가 이 성경대로라는 말을 성경에 있나 없나 이렇게 찾아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찾아보고, 과학도 그보다는 더 수준이 높은 것이지만은 뭐 이렇게 뒤적뒤적하면서 그냥 찾아낼 수 있는 말을 찾아내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말에 훨씬 더 깊은 데를 찾아서 무엇인가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신학자들이 많은 노력을 해왔다는 것을 진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대로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면서 그런 것을 느끼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도 그는 한편은 목회자이고 한편 신학자로서 자신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는 것은 또 복음서를 읽는 이유가 있지만 바울 서신의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다 읽어보면요, 확연히 이건 신학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바울 사도는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구약 성경을 훌쩍 초월하는 구원사역을 펼쳤습니다. 그런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뜻에서 그의 죽음과 부활은 성경대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사건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아주 짧게 우리에게 적용의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예수님이 죽어야만 생기라는 것이 나타날 수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죽으셨죠. 예수님이 죽어야만 정말로 살아 움직이는 생기라는 것이 나타날 수 있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악하고 복잡하고 교만하고 위험하고
그러다가 아주 묵히는 데까지 저질러 버리고 말이죠. 그런 곳이 이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성경의 뜻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세상에 자꾸 새로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니까 다시 한번 이 성경 말씀을 들이대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살아고 사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들이대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낼까, 어떻게 어떻게 잘 살아내고 어떻게 또 우리가 때로는 웃으면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뜻에서 우리도 성경대로 예수께서 그러셨듯이 우리도 성경대로 세상을 새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내는, 이 땅에 살아내는 우리의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부활절 4번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근데 잊지 맙시다.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는 세상에서 또다시 아주 새로운 뜻으로 우리도 죽음을 감당하고 다시 사는 삶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그 어떤 것에도 너무 전적으로 실망하지 말고, 우리가 그 어떤 한 당에 대해서 엄청 실망하지만은 그냥 사람은 저렇게도 되는구나 하고, 그래서 전적으로 실망하지는 말고, 너무 세상 어떤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 또 나를 공격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너무 전적으로 실망하지는 말고, 또 세상에서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좋은 일에 대해서, 그 좋은 일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동해가지고 거기다가 모든 걸 다 실어버리지도 말고, 그러지도 말고, 그러기보다는 성경대로 살기도 하고 성경대로 죽기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부활의 삶이 제 안에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매일매일 저 누추한 악한 새로운 짓들을 벌이는지 모릅니다. 주님, 또한 그리고 얼마나 전통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대로 하지 않는다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런 일도 많이 있사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예수께서 정말로 성경대로 새롭게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일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그와 같이 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신랑함도 많고 저희들이 참 느닷없이 분노함도 일어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모든 것을 넘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인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나의 죽음에서 나의 새로운 뜻은 무엇인지, 또 내가 새롭게 산다는 것은 또 무엇인지, 그 새로운 죽음과 새로운 삶의 길을 우리가 열어서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사온데 주님,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한 살아나신 여기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성경대로 얻는 은혜와 성경대로 얻는 능력과 성경대로 살아가는 삶의 길들을 얻어서 그 길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용기가 되어주시고, 또 때로는 주님이시여 저희가 잘 웃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참 웃음이 많고 풍성함이 많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기쁨을 아뢰고 그 기쁨으로 이 땅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예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이렇게 정말 대통령 선거로 인하여서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이 땅도 주님이시여 우리가 정말 한심하다고 외치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다치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서 다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 저희가 웃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그들에게 무엇인가 기쁜 것을, 무엇인가 풍성한 것을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신자의 삶을 저희가 확연히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의 삶이 저희들 가운데 들어와서 참 인이박이고,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삶으로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그와 같은 삶으로 살아갈 때 그런 삶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삼으시기를 소원하나이다. 감사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